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3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실천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때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신앙을 이어왔는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때 모두 흩어져 버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담대해졌고 예수와 함께 기꺼이 죽을 자리로 되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증인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권과 유대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교회를 향한 핍박은 갈수록 극심해졌고요. 성도들은 때에 따라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옮겨진 성도들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증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키와 그리스 지방에 이르기까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그 자체로 여러 교회의 이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스 교회 등등 이 신앙 공동체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의 교회가 지금처럼 어떤 건물이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세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으로 서로를 일으키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이른바 유기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조직체 교회, 유기체 교회 이런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간단히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조직은 조직 전체의 존속을 위해서 그 일부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조직입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일부를 떼어내면 그 조직의 전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몸과 같은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인가요? 유기체인가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땅 곳곳에 세워진 각 교회, 이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전하며 복을 비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들을 볼 때마다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이 끝난 후에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앉았을 때 볼 수 있는 그 스태프들의 그 명단, 그 크레딧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관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앉으시면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포스터에는 소수의 주연 배우들이 이제 내세워지죠.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크레딧에는 조명 하나를 비추던 사람, 소품 하나를 준비한 사람, 또 엑스트라로 그 배경이 되었던 사람들까지 모두의 이름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작은 일을 감당했던 스태프들까지 영화인으로 존중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인공 몇 사람이 주목받는 홍보 포스터가 아니라 영화가 다 끝난 후에 모두가 자리를 비운 시간 새롭게 오르는 크레딧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초대교회 각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성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감추고 성도들의 수고는 드러내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요, 고린도 교회가 속한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스데바나의 가정과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머리가 복잡해지고 근심이 늘어나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짐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응어리진 것들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며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공동체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도요, 곳곳에서 귀한 섬김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받은 문서 중 하나가 바로 2022년 재직 부서장으로 임명된 분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안에 39분의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제가 그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저희 교회 전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의 부원들까지를 떠올려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손길과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와 또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의 손길을 알아주고 그것을 귀히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섬기는 중에 때로는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름받아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오늘도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바울은요,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며 몸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 있다는 건 분별력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가,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뜻인가 분별하여 시대와 문화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분별력을 갖겠습니까?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라 라는 의미로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무언가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겠다 마음을 굳게 먹어도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지런해지겠다 결단을 해도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이고요. 사랑하며 살겠다 선포를 해도 미운 사람은 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철저히 사단의 속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판단에 근거한 분별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바로 세우고 그쪽으로 걸으면요, 때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종종 길을 비껴갈지라도 완전히 길을 잃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열정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에 완전한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같은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묵상을 했는데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일들이 교회 안에 숱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요, 한국교회 장로교회 분파만 여러분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의 최종적인 해답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맞이하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약 먹는 것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약을 먹을 때마다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상적인 약이라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우리 모두 약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원하지 않는 일도, 감정에 기쁨이 따라오지 않는 일이어도 이것이 살 길이다 싶으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감정이 동반되지 않아도 중요한 일이 있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사랑의 아주 단편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좁은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권면하시는 사랑은 감정보다 훨씬 크고 원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거 위선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순도 100%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감정이 따르면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켜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어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어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모두 사랑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과 그 결단에서부터 이탈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가장 강력한 실천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지는 못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잠깐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에는, 떠올리기조차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그냥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우리가 이어갈 수만 있다면, 설령 사랑이라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나쁜 짓도 반복하면 실수가 아니죠. 선한 일도 반복하면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훈련된 성품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형제들의 문안 인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러분, 당시의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 자체로 하나 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까지도 서로 왕래하고 안부를 전하며 지냈습니다. 소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때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던 거룩한 입맞춤은 이 초대교회 당시 일종의 예배 예식이기도 했는데요, 서로 간의 지위와 연령을 뛰어넘어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존중과 교제를 가능하게 했던 예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노인과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어울리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입을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을 근친상간 집단으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생기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소통과 교제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교회 안에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결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연합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덕소의 성도님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정말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재직 부서 간에 거룩한 입맞춤을 통한 소통과 존중이 일어나고, 세대 간에 서로를 무난하며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교회, 나의 형제들은 나를 알아준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끈끈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선한 소문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각기 다른 모습일지라도 서로를 귀히 여기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높은 뜻 덕소에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연합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와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